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그 강서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시게 됐습니다. 예, 제가 대신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고요. 설교 항상 준비 어렵더라고요. 쉽진 않은. 근데 또 오늘 이제 주일학교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반응도 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휴가는 잘 다녀오셨어요? 예, 오늘 보니까 우리 정준호 형제가 없네요, 오늘. 예, 예, 휴가를 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약간 좀 계절이 좀 바뀌는 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임태화 형제도 저는 가을 분위기가 난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해가지고 표현이 좀 다르구나. 뭐 바람의 뭐 질이 다르고 막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놀랐는데 좀 확실히 이게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는 뭉뚱그려가지고 분위기 뭐 이런 건데 아주 상세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일부러 제가 이렇게 좀 가을 느낌이 좀 나도록 좀 긴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예. 보니까 우리 임태호 형제도 이렇게 긴 와이셔츠를 입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패션에 좀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또 빨리빨리 또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우리 또 한상호 형제께서 또 기도 입고 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농담입니다. 농담으로 아까 형제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그 좀 덥지만 좀 가을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떤 좀 느낌이 있죠 우리 가을 느낌이 나는 거는 맞아요. 아침 저녁으로 좀 바람이 좀 많이 불죠. 예, 뭐 요즘 이렇게 잠자리도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예, 잠자리도 좀 보여요. 예. 그리고 그늘에 있으면 좀 시원하기도 하고 여러분 계절의 변화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기쁜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아직 덥지만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곧 가을이 온다라는 그 기분? 그 이제 뭐 여행 가기 전에 여행 가서보다 사실 여행 가기 전에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 가을의 어떤 분위기도 우리가 당장 가을은 아니지만 곧 가을이 된다라는 그 기분이 저를 되게 좀 행복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기도에 관해서 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음. 아마 여러분 기도에 관한 주제는 정말 많이 아마 들은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의 최근에 그 기도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 이 질문에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나의 기도 생활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사실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좀 더 깊어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들이 또 많아질 거라고 저는 모르겠어요. 영크리스찬 때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자 생활을 오래 살수록 기도가 점점 이렇게 부족해진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또 뭐 이유 중에 한 개가 뭐좀 경험이 좀 쌓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 리스트를 정하고 기도를 하면서 뭔가 기도가 좀 잘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하게 되면서 그 실망감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이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지 않네 이런 느낌들이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에 좀 차지하게 되면서 기도가 좀 부족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좀 자연스럽나요? 좀 어떤가요? 뭐 이게 자연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근데 저한테는 기도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자연스러운 시간이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는다고 해가지고 기도가 좀 더 잘 되거나 기도의 시간들이 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최근에 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들이 많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겸손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또 믿음이 좀 많이 필요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겸손해야지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성품 중에 한 개가 겸손함이에요. 그리고 믿음이거든요. 예,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거나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지만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뭔가 계속 깨우쳐 주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공장에 여러분 육절기 혹시 아세요? 아시는군요. 예, 육절기 사실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고기를 자르기 위한 기계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육절기에 날이 좀 무뎌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고기가 이렇게 잘리는 게 아니라 썰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밀려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튕겨 나간다거나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갈아보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더 안 되더라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전문가를 좀 불렀어요. 전화해서. 굉장히 좀 간단하게 좀 해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실은 제가 이제 좀 보기에는 너무 좀 간단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생각보다 간단하네요라고 했더니 그분이 굉장히 정색을 하시면서 간단해 보이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놀래가지고 뭐 제가 보기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얼버무렸는데 사실은 이게 쉬운 건 그 사람한테는 쉽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맞추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날을 갈기 위해서 그렇게 보면 숫돌이 붙어 있어요. 숫돌을 이제 날을 돌리면서 숫돌을 각을 잘 맞춰가지고 날이 갈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X축도 좀 맞춰야 되고 또 Y축도 맞춰야 되고 Z축도 맞춰야 돼요. 이렇게도 맞추고 이렇게도 맞추고 이렇게도 맞춰야 돼요. 네, 그래 정확하게 날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좀 하는 작업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이 그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한 거지. 우리가 가려고 하면 그 날을 다 버리는 거죠. 간단한 게 아닌 거죠. 사실 기도가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보기에는 좀 간단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간단해 보이지만 근데 결코 기도는 간단한 이슈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지만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는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기술적인 면보다는 실천적인 구절도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기술적인 면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하지만 실제로 궁극적인 걸 잘 보면 기술보다는 기도를 실천하는 거,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골로새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골로새 우리 4장 2절에서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오늘 PPT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 꼭 찾아보셔야 돼요. 예. 성경 다 가져오셨죠? 예.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 교회에 많은 설명들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권면하면서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입니다. 여러분이 골로새 교회를 혹시 잘 아시나요? 저도 저희가 싱글이 사실 요즘 키워드 신약이라는 동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 그 동영상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막 설명을 해주고 뭐 신약 상세하게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한 40분 정도의 뭐 마태복음 또 40분 정도의 마가복음 이런 식으로 한 성경 한 성경을 가르치는데 최근에 이제 골로새 교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골로새 교회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나와요. 예, 근데 골로새 교회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설마 해가지고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어요. 사도행전 해서 이제 찾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으로.
그래서 골로새를 쳐보니까 사도행전 나오지 않더라고요. 예. 골로새라는 단어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에.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한 2년 정도 이제 두란노 학당이라는 것을 이제 짓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훈련하는 어떤 학교를 짓습니다. 그때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 근데 이제 에바브라 디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학자들은 대부분 에바브라 디도로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향을 그때 받은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인 이제 골로새로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지리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여러분? 예, 교회랑 아주 가까워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 오른쪽 동쪽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교회가 그 당시 있었어요. 좀 익숙할 수도 있고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고개랑 또 이제 남쪽으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랑 한 10몇 킬로,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랑 한 20몇 킬로, 아주 가깝죠. 예, 아주 가까운 20km면 아주 가까운 이제 달서구에서 시시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거리인 것 같습니다. 아주 그래서 교류도 많이 했던 그런 곳이었고, 교통의 요충지기도 하고, 또 동서의 어떤 사상의 교류지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랑 또 가까웠고, 히에라볼리라는 곳도 가까웠기 때문에 그곳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골로새라는 뜻이 큰 도시인가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골로새 교회는 굉장히 작은 도시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돈이 많았던 교회였어요. 도시예요. 도시 자체가 돈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그런 구절 나오잖아요.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구절.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전을 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그 안약 제조 기술, 그 공장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의약품 만드는 곳이 돈이 많이 벌죠. 예, 스위스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그 의약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죠. 예, 그래서 그곳에서 안약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곳은 약간 좀 신비주의가 굉장히 만연했던 도시였어요. 그쪽 교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이 주변에 이제 뭔가 이단 사상이라든지 신비주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막 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신앙의 순수성을 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써요.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천사 숭배라든지 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 히에라볼리에서 넘어온 것들이에요. 그쪽에서 온 사람들에 영향을 받은 것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에 바울은 마지막 권면으로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기도에 힘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너무 도전이 되지 않나요?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사실은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힘쓰십시오라는 거 보통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기도에 힘쓰십시오. 힘쓴다는 것은 뭔가 나의 에너지와 나의 뭔가를 온 힘을 다한다는 뜻이에요. 그것도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예전에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세례를 받았을 때 형제 자매들은 굉장히 좀 미숙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세례 받았을 때는 대구 교회가 생긴 지 1년이 좀 안 됐을 때였어요. 11개월 정도? 우리 임태화 형제가 세례 받고 이제 한 6월 달에 아마 첫 교회가 96년도에 시작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제가 97년도 이제 5월 달에 세례 받았으니까 대부분 그때 세례 받은 형제 자매들은 다 1년이 안 됐던 영 크리스찬들이었죠. 그 미션팀 왔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영했어요. 왜냐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밖에 안 됐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분들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다는 생각이 많이 했었어요. 제자가 된 지 얼마 안 됐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헌신은 대단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1년 정도 좀 있다가 저도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군대 갔을 때 영향을 많이, 1년 제자 생활을 살고 이제 군대를 갔을 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잖아요. 그때 제가 진짜 군대 가서 많이 했던 게 뭐냐 하면, 뭐였을까요?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형제 자매들 굉장히 좀 미성숙했지만
그들이 정말 많이 했던 게 뭐였냐 하면 기도였어요. 그거를 제가 경험하고 나서 제가 군대에 갔을 때 많이 했던 게 기도였어요. 왜냐하면 형 자매들은 뭐를 많이 했냐면 항상 예배 전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홀트 아동 복지회관이라는 곳에 그 옥상에 올라가면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예배당 앞에서 그 수성구청 앞쪽이죠. 그곳에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많이 기도가 넘쳤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도 항상 뭐 했냐면, 예, 밥 먹고 놀고 마무리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서 기도할까? 그래서 신천대에서 기도도 하고, 뭐 팔공산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제자 삶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이 미성숙했지만 그거나 상관없이 그들은 너무 많은 기도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했던 게 바로 기도였어요. 근데 그들은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은 기적을 많이 맛봅니다. 그들이 제자가 되고 얼마 됐는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어디 좋은 데 가서 기도할까? 어디 가서 기도 데이트 할까?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재호 형제 여기 안 계신데 우리 무직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그 이재호 형제랑 저희 집이랑 이제 신천대로를 끼고 이제 건너편에 있었거든요. 자주 만나서 기도했어요. 그때 했던 기도들이 뭐냐면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아주 장애인 고용공단에 굉장히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되게 빡셌어요, 사실은. 그때 다 서울에 학교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았고, 지방대잖아요, 우리 재호 형제는. 근데도 불구하고 합격해서 그곳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거죠. 기도로 많은 기적을 만들었던 거죠. 오늘 우리 아내가 또 성찬하면서 우리 아이의 변화도 사실은 저는 딴 것보다도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을 기다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아내랑 같이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정말 놀랍게 뭔가를 상황을 바꾸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되게 기도 놀랍잖아요, 여러분. 상황을 바꾸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 기도가 어려울까요? 저는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일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일하는 것에. 이 세상의 이치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열심히 일했을 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이루어 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 오는 이치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기도했을 때랑은 또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성경은 뭔가 열심히 하라기보다 뭔가 열심히 초대해라, 열심히 뭔가 제자 훈련해라, 이런 구절보다 훨씬 더 일적인 것보다 마음에 대한 것들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라고.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일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겠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초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제자훈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라는 개념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패감은 언제 올까요, 여러분? 실패감. 기대를 했을 때 실패감을 얻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죄책감이 좀 들기도 하고, 뭔가 좀 낙담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 못했구나. 이걸 좀 만들었어야 돼. 이 목표를 제가 이루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낙담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 좀 힘들어서 우리 이제 목사님과 이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도 굉장히 그런 시간들이 많았더라고요. 예, 얘기 들으면서 뭔가 어려웠던 마음들, 힘들었던 마음들, 또 믿음으로 싸웠던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좀 많이 좀 배웠는데, 그 실패라는 개념은
내가 뭔가를 할 때 생기는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실패란 개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실패란 있을까요? 어떨까요? 예, 하나님께 실패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면 실패라는 개념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관점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패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시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보게 만드시는 시간이고 우리의 마음을 보게 하는 시간이 바로 실패라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좀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실패감을 들면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뭔가 하고 싶나요? 예. 근데 하나님은 실패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그래요. 근데 우리의 관점, 내가 뭔가를 할 때 그런 관점으로 보면 실패라는 느낌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제자 산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결과에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의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금 내가 뭔가 얻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실패감을 느낀다는 거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계속 보지 못했던 거예요. 실패감을 느끼고 낙담하고 좌절했던 거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세상과 비교하고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많이 초라해지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거밖에 안 된다라는 감정이 나를 굉장히 많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면 내가 제자로 살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결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우리가 정말 너무 자랑스러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도 굉장히 많은 사상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 철학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 1장, 2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런데 영향받지 말라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8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이 유치한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약간 좌절감 이런 거는 헛된 속임수예요.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세상의 어떤 관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패감과 좌절감 또한 저에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관점을 갖기가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보면 유튜브 이렇게 막 틱톡 이런 거 보다가 보면 좋았다가 또 이상한 거 보면 또 안 좋았다가 그래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쩌면 우리 아내가 얘기했을 때 아마 굉장히 영감을 주는 그 컨텐츠를 보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예. 뭔가 그런 컨텐츠도 있거든요. 뭔가 내가 바뀌어야지 막 도전을 주는 컨텐츠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컨텐츠가 많은 건 너무 좋아요. 예, 좋은 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또한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로 유명한 사람 있죠? 우리 조지 뮬러. 예, 저도 이제 상숙 씨인가요? 어떤 추천으로 책을 읽었는데 그 고아원 사역하는데 5만 번 기도를 하는데 그 5만 번 기도가 다 이루어져요. 예, 그러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써놨는데 그리고 이 하이드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사역을 위해 열심히 일했을 때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사역을 부탁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열매를 허락하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많이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다고. 여러분 이렇게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은 쉬지 말고 하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항상이라는 말은 어떤 기도의 지속성,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주 기도하다가 멈춰요. 뭔가 기도하다가 뭔가 우리가 이번 달까지 기도 들어주면 좋겠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 영적으로 좋을 때는 열심히 또 기도해요. 또 영적 좋지 않을 때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영적 싸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부터 시작해야지만 이 영적 싸움에서부터 이겨야지만 우리는 또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겠다라는 그 마음, 내 게으름과 내 믿음 없는가 또 어떤 겸손하지 않은 그런 교만한 마음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럼 우리 기도할 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영적 싸움부터 시작한다라면 우리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주님께 아뢰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좀 새로웠어요. 감사라는 건 알겠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감사라는 것이 또 다르게 저는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뭔가 좀 집중한다는 거죠. 네, 우리는 감사할 거 찾기 위해서 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어떤 건 좀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영어로 보면 watchful이라고 하거든요. 주의 깊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봐야지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감사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굉장히 그냥 한 좀 일부분이에요. 감사해. 우리가 뭔가 기도하고 막 이루어지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사는 아주 일부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좋은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그게 지금 감사라는 거예요. 하박국서에 보면요. 3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둬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기쁠 수 있습니까? 소출이 없어. 내가 너무 열심히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비가 많이 왔잖아요. 뉴스 보니까 막 메론이 막 다 썩었더라고요. 진짜 망연자실하는 거죠. 1년 동안 농사를 했는데 다 망친 거예요. 뭐 4억에서 5억 정도의 손해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출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버려야 돼요. 너무 마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표정은 너무 슬퍼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진짜 그 주저앉아가지고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느낌 있잖아요. 가축이 없어요. 가축은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농사일을 돕는 거잖아요. 가축이 없어. 여러분 결코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여러분 그 상황을 하나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감사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감사와 믿음은 좀 결을 같이 한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는 뭘까요? 불만이지 않을까요? 예, 불만, 뭐 불안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불만을 가질 수 있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믿음의 한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해. 여러분 그런 상황 있잖아요. 내가 뭔가 호의를 베풀었어. 근데 그 사람 너무 감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기쁘고 더 주고 싶지 않을까요? 최근에 우리 아들한테 우리가 이제 큰맘 먹고 옷을 좀 사줬어. 근데 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근데 옷이 항상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고, 예. 뭔가 이렇게 잘 입지도 않고 친구랑 바꿨는데 찾아오지도 않아. 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예. 그거 진짜 큰맘 먹고 백화점 가서 샀는데, 예.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떨까요? 더 주고 싶을까요? 예, 더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려가지고 또 사줬습니다. 예. 뭐 하여튼 그렇게 좀 돼요. 하여튼 우리 아들이 아주 집요하거든요. 예. 아주 집요해요. 예.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초점 맞추면 우리는 더 많이 궁핍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도 않고 불안해요. 우리가 가지지 않은 걸 초점을 맞추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에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뭔가 좀 경직돼요. 네, 불안하고. 여러분 그럴 때 일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잘 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감사한 것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고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도구 중에 한 개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더 많이 풍성한 것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예요. 네,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밑에 주일학교에서도 제가 세 번째 포인트를 못 해가지고 예, 우리 아까 골로새서 4장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이 일 때문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비밀을 명확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포인트는요. 선교적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를 부탁해요. 미션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어떠한 팀에도 우리는 기도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틴 캠프 갔었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다 가지 못했죠. 네, 여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하지만 우리는 그 사역에 참여했어요. 어떻게 참여했죠? 기도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사역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 미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참석할 수 있고 그 사역에 기도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됨을 위해서도 그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로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의 기도로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어디 있죠?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로 미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션을 위해서 우리 기도로 동참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그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네, 우리가 그 사역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구원에 그것에서 너무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 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실제로 동참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성경 모임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 기도로서 그 성경 모임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를 위해서도 하나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로서 그 사역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말은 언제나 친절하고 재치 있게 하십시오. 그러면 각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하나님의 미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미션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 5절, 6절은 미션에 동참하라고 막 하진 않지만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미션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션에도 실제로 동참하라고. 여러분, 나의 미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션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미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미션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삶에 정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삶의 완성은 저는 전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만 할 수도 있고요. 말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미션에도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삶을 충만하게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제자 삶을 살면서 저는 공허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이기적으로 살 때. 나는 너무 좋은데 하는 관계가 아내 관계 많이 도움받고 있는데 내가 배운 것들을 내가 가진 확신을 나누지 않을 때 뭔가 이 제자 삶이 공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자 삶을 우리가 풍족하게 뭔가 충만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가 가진 믿음과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나눌 때 우리 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원 할 때 사람들 가르치고 뭔가 좀 몰랐던 개념들 좀 알게 되더라고요. 뭐 가르치다 보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배운 사랑, 우리가 배운 믿음을 가르친다면, 전도한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우리 또한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미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때로는 미션을 좋으면 하지만 좋지 않을 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준 미션이 뭔가요,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의 목숨을 바쳐서 했던 것이 뭔가요, 여러분? 바로 전도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자기의 피가 다 쏟아지더라도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는 그 일을 계속 끝까지 할 거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전도의 그 핵심, 뭔가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자 삶을 그러니까 완전하게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고 풍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삶에 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말 전도에 힘쓴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울이 기도하라고 했던 거, 또 정말 미션에 동참하라고 했던 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는 오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